요한일서 3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장부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다리를 놔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죄악의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이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역사를 해왔어요. 그들이 이제는 진멸되고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대적하게 만드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좀 소개를 했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스스로 극복하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첫사람 아담부터가 실패를 했고요.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빠졌어요.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 의롭게 해서 거기서 탈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러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죽어지시기까지 하면서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사랑의 계명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면 이거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쪽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이게 그 사단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이 계속 나타난다면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온갖 걸로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사람이 갈라놓으려고.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요즘 매스컴들에서는 뭐 계속해서 일부 교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죠. 뭐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교회가 마치 다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와는 밀접한 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괜히 미워하고 거부감까지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우리도 함께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고 악덕 종교업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준동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차단해 줄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이 없지요. 그게 이제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의 경계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라도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을 하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래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더 충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엊그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넓게 퍼져서 저 북쪽까지도 영향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보니까 이 태양열을 골고루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대요. 아주 원인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제대로 만약에 일정하게 태양열을 분배받으면은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는 게 없고요. 차이가 일어나는 게 없으면 거기서 바람 같은 거나 또 이런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급격한 태풍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 위치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멀리 이렇게 이동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일단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뜨거운 그 열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면서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균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게 점점 이 환경이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은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은요, 사람이 천년을 살아도 병들지도 않고 제대로 늙지도 않고 잘 죽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노아 시대 때까지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까지, 그때가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대홍수가 일어나기 그 직전까지도 사실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연세가 그 당시는 대부분 막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골고루 모든 걸 다 공급받고 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의 너무 이제 악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시면서 전체가 다 뚫어진 거예요. 요즘 엘니뇨 현상이니 자외선이니 무슨 가시광선이니 뭐니 무슨 나쁜 선들이 저 태양으로부터 많이 공급돼 가지고 요즘은 태양을 못 받잖아요. 태양 받으면은 막 피부에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데, 원래는 태양이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받아지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롭게 된 거는 이런 환경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나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왕성하게 하고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본래의 그 참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들에게 점점 더 자양분을 더 공급을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만약에 안 좋은 게 더 있으면요, 유혹자들은 더 활기를 쳐요. 더 신나요. 더 신나고 사단은 더 만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무슨 수로 걷겠어요. 그들을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려면은 천하없어도 우리가 다 져요. 사단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단이 유혹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활동할 그 중거나 빌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제대로 하자. 우리가 마땅히 지켜가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힘쓰자. 이럴 때일수록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비판으로 보지 말고 그걸 하나의 우리의 거울로 보고 나를 각성하는 쪽으로 보자,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뽑혀가지고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의 신분부터 확실하게 한번 각인을 다시 한번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뽑힌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다. 너는 딴 사람들이 아니야.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뽑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님이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존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의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뭐 복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천하를 다 얻은 진짜 복자들이에요. 그런 복된 우리 인생들인데 맨날 비교는 저 세상 것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금 잊고 있는 중이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걸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꼴이 돼버려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복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현실에서 조금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주변에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아니 주변에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런 자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뽑아줬으니 내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비교하면서 나를 오히려 비하를 해버리면 내가 비참해지잖아요. 나는 진짜 복 있는 자인데 아버지가 나를 택해놓고 막 복을 주고 있는데 그 감사도 모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은혜도 모르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각성시키려고 보라! 라고 얘기해놓고 아버지께서 이거 분명히 명심해라 그 말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요. 알 수도 없지요.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요. 물론 그런 게 어떨 때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이 조금 꼬이죠. 이 말씀의 문장을 내가 너무 길게 읽어버리면은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를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끊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모습은요, 모습은 별로 하나님 자녀 같지를 않아. 경우에 따라서.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우리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지만 또 성도라고 해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어떤 모습이 보여야 맞거든요. 옛날에는 거룩하다 하면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아주 저같이 허리 구부정하면 안 돼요. 허리 반드시 펴고 정말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남들 보기에 아주 우러러 볼 만큼 그런 어떤 모습을 띠는 걸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도 아주 거룩하면서 아주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차별화예요. 차별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는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남들같이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하지?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왜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네. 어쩐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거나 뭐 표정이나 모든 면에서 다르네. 좀 우월하네. 저 사람이 진짜 거룩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신 있게 해나가면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쪽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부자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뭐 잘 살더라 하니까 우리도 그걸 괜히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나도 했으면 하고 부러운 눈초리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들만도 못한 거죠. 그들만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뭔가 더 우월함이 보여야 되는데 우월함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반 변하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낙심을 하기도 하죠.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 자신이 정말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나는 얼마만큼 거룩함의 모습이 내게서는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은 냉철하게 각자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각성시키려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자칫하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사단은 그런 걸 노리고 파고들어요. 너 예수 믿은 지 20년 됐지? 30년 됐지? 그런데 너 뭐가 변했어? 이렇게 공격을 치고 나와요. 그럼 우리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혹시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의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자책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지만은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지금 뭐 당장 뭐가 변하고 당장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확실하게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다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되면요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의 천국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너는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천국으로 옮겨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우리 다 어디 가야 돼요? 집단 이주해야 돼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것은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더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아직 남겨놓은 건데 우리는 마음 조급한 마음에서 빨리 안 변한다고 걱정을 하고 자꾸 재촉을 하지요. 재촉을 하는데 주님의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죠? 물론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따로 있고요. 주님이 이제 초림은 이미 하셨고요. 초림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들 각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지금도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계시고 그리고 장차는 어찌 보면 심판의 주로서 또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실 것이고 뭐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때는
빠짐없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자책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 우리는 어차피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라고 하는, 그쪽으로 물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가라고 하는 주마가편이죠. 달리는 말 더 때리는 거죠. 더 빨리 달리라고. 그쪽을 향해서 더 가라고. 혹이라도 우리가 땀만 먹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안 되네 하면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낙심을 하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으면 물론 속도는 있어요. 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10년이 지났는데 요만큼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왜 안 따라오나 그래요. 안 따라오나. 그러니까 앞선 사람은 항상 뒤따라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따라오나 하고서 답답해해요. 그런 게 있고, 또 따라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날 버리셨나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려요. 낙심을 하고. 둘 다 잘못이에요.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또 앞섰다고 해가지고 초조해하거나 그렇게 다그칠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선 자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어지고 계속 뒤따라온 자를 향해서 계속 따라오도록 재촉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걸 무슨 채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속도는 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가는 것은 한결같아요. 한결같고 끝에 가보면 다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다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나타날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의 참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거룩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이전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방향이 주를 향해서예요. 주를 향해서고 그것을, 그러니까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에요. 그걸 목표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만 간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들도 깨끗하게 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라면은 원래 아버지를 닮게 돼 있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거룩하다면 자녀도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은, 그리고 다른 모습을 자꾸 띈다면은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요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 안에서 딸내미하고 한 1학년쯤 되는 초등학생 딸내미하고 아빠가
아빠가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니까 아빠가 뭔가 좀 미안함을 느꼈는지 너 이런 거 가지고 저 나쁘게 생각하지 마. 뭐 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괜찮아. 아빠 나도 나중에 피울 건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할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 말에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면서 저도 그래 자녀는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있는데 당연히 담배 피우는 어른 되면 당연히 피우는 줄 알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죄악된 요소는 물리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자녀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맞다 그 말이죠. 맞다. 당연히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띠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 안에 있다가도 잠깐 외출을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외출 안 합니까? 외출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놨다고 해가지고 다 거룩함만 쫓아서 맨날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놔주지 않습니다. 절대 당신이 죽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산에서 막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 잡으러 온 사람을 막 길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결사항전으로 예수를 지키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게 사사롭게 지금 사람 간에 무슨 정적 해치는 거 그거 맞겠다고 지금 네가 지금 충성심 발휘하냐? 그 얘기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를 지금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네가 지금 방해하냐 그 말이죠. 네가 인간적 생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단의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전부 사단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종종 그래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사단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순간 나도 사단의 밥이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이 사단 활동을 하는 거에 우리가 밥을 대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자꾸 빗나가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빗나간다는 말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생각. 우리의 푯대를 분명히 정해야 되고 그 푯대만 향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그 제약된 요소들은 물리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딴 데다 목표를 두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서 다른 방식을 자꾸 채택을 하게 돼요. 다른 일을 자꾸 도모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반드시 그와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고 계속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고 바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무슨 큰 일이나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진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할 유일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존중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인사할 때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뭐 30년 뭐 50년 된 그분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막 50년 이렇게 하신 분도 많아요. 평생을 같이 하신 분도 많아요. 북한에서부터 같이 따라 내려오셔서 신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인사할 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하시나?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50년인데 나보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럼 내가 잘 못 믿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계속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환경의 좌우를 많이 해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는 한 번의 영원한 그 회심, 완전한 회심,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이 완전한 회심입니다. 그 완전한 회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잠시 후에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떠나가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소망, 표대가 지금 흔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대가 흔들린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 이 말씀 그걸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말씀을 좀 멀리 하든지 우리가 지금 나는 교회를 지금 50년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뭐 얼마를 배웠다고 그렇게 50년 자랑을 하십니까? 50년 자랑하시려면요 일주일 내내 최소한 새벽 예배 나오시고 뭐 매일같이 말씀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이러시면서 내가 50년 배웠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아니 학교 공부도요 일주일에 1시간 배워가지고 학교 공부 다 마스터 못해요. 이 세상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아주 기초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기초학문도 일주일에 1시간 배워가지고 충족이 안 돼요. 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상한 저 영원한 정말 미래에 속한 영에 속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일주일에 1시간 듣고 내가 다 알았다 할 수 있겠어요? 다 배웠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고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해.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나 그 소리가 좀 안 좋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는 너무 지금 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배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아니 가르친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배운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았다고 자꾸 그러시오. 너무 많이 안 게 아니고 그냥 이 입문을 해놓고는 다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 겨우 입문해놓고는 다 하신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그냥 내가 다 아는데 왜 또 잔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실 날까지요. 만약에 다 알았으면요, 하나님 내일 불러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러가기 전까지는 내가 부족한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 오늘 못 배우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때로는 굉장히 절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도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있을 때, 내가 외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 조급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았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 목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왜 저분이 안 변할까? 말씀을 안 듣는다. 난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안 변할까? 말씀이 어떻게, 아니 아까 제가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데 왜 안 변할까? 말씀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이 충분한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금 바꾸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 본능적으로. 왜요? 우리 몸은요 기본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예 그게 인성의 배경이 아예 그냥 우리 몸에 체득화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걸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지금 사실은 애를 쓰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열을 내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고 그 가치관을 바꾸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사상을 좀 바꿔주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러니까 교회 일 그러면은 무슨 뭐 건축하고 이런 게 일이 아니에요. 건축은 안 해도 돼요. 물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이러놓으면 또 앞으로 절대 안 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역량이 좀 되고요, 성도들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사실 예배당도 좀 더 갖출 필요가 있긴 있어요. 이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아요. 기왕이면 환경을 좀 좋게 바꾸는 거는 다 같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욕심을 내가지고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관 먼저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관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은 이거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일치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가 다 총집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 뜻과 좀 안 맞는다면 목사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목사한테 자꾸 말씀을 좀 달리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주문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자체는 그냥 성경 자체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자관 성경은 이거 틀림없다고 봐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은 바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사와 이게 다르면은 내가 아직 말씀을 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그게 유용해요. 물론 목사도 그럴 때 목사도 진짜 좋고요. 그걸 목사도 가장 바라고, 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죄는 곧 이꼬르 불법이다 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를 짓는 자가 누구죠? 죄를 짓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도 죄를 짓고 또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는데 악한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귀 사탄이 하는 일 자체가 아예 죄의 원흉이에요. 죄 덩어리예요. 아예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죄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이 불법이죠. 불법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원어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란 말이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게 죄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하는데 이건 너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갖다가 규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준, 캐논이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점.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것은 다 죄가 맞죠. 그건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국한을 시켜놓으면 자꾸 어떤 인간의 행위만 가지고 죄다 아니다 자꾸 규정을 하니까 근원적인 죄를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려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지어놓은 모든 것을 다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라고 그래요. 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았더라. 좋을 선자예요. 착할 선도 되지만 좋을 선자도 돼요. 그래서 좋았다는 말이 선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그걸 싫어하시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저질렀을 때의 죄가 아니고 저지르기 전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거나 그러한 마음의 심령 상태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 속에 있고 우리 사상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이 몸으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면 그게 범죄가 되고 그게 바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내재되어 있던 건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한참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이게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곁에는 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 하나님 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나와 있으면, 빠져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종속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의 원흉인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드러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현재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물론 사단에게 종속되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는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거나 멀리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문득문득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죄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각성시키는 말이에요. 각성시키는 말.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온 이유는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대요. 그렇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다 죄 아래 빠져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종속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죄값은 내가 대신 치러주마 하고서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는 틀림없이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머물지 않게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이제 이 말 때문에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악한 자, 사단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고, 우리는 그 잔챙이들이 남았는데 그걸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멸하고 악한 자를, 사단을 멸하러 왔다고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는 뭐죠? 예수님이 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멸하러 왔는데 멸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자로 규정이 돼버리는 꼴이 나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좋게 얘기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패자로 만드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사단에게 어찌 보면 이 죄의 권세를 맡겨놨어요. 맡겨놨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활동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예요. 그걸 보호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도 교회가 마땅히 또 할 일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사단 자체를 완전히 진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이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생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면 절대 범죄 상황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범죄 상황에 노출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잠시라도 외출하고 있다. 지금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빨리 정신 차려라. 빨리 돌아가라. 어디로? 말씀 안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네가 죄 아래 머물지 않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걸 목적하고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의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네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의 가운데로 넣으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의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다시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일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